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제 새벽에 저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바램을 우리가 살폈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하지만 공적으로나 또 아직 이 기독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한 이 상황, 또 전파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아직 그 역사나 조직이나 여러 면에서 미천한 개척교회 수준인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또 기쁨을 위해서는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마 가정을 또 이루어 보시고 자녀들을 키워 보시면 사실 세상살이가 고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또 수모. 그런데 여러분 이 처녀 총각 때는 수틀리면 그만두고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냐. 그리고 정말 호기롭게 사직서도 집어 던지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생기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건 다 견디게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엄마 아빠는 참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찌 보면 이 영적인 부모로서 참으로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공적인 그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고, 이제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부탁 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즉 뭐가 옳으냐, 뭐가 적절하냐, 그냥 생활하는 게 본능에 의해서 생활할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또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이기적으로 또 생활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시민 노릇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는 이 황제의 도시, 리틀 로마, 소 로마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이 로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 출신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군인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또 명예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사람들은 대번 알아들었습니다. 명예롭게 살아라. 복음의 명예를 걸고 살아라. 이제 너희들이 퇴역했다고, 너희들이 전역했다고 그냥 일반 민간인처럼 살지 말고 군인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황제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에게 주신 그런 일종의 구호를 이제 황제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소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그리스도께
어떻게 살아야 누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공무원의 품위 뭐 유지에 뭐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규정들이 있죠. 공무원이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듯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뭐 꼭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선다는 말은 여러분 조금 직역을 하면 딱 두 다리를 힘을 줘서 버텨라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버텨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번역을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 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한 마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한 성령으로 서라, 서서. 여러분 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해요.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서서 딱 서라.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하체에 힘을 주고 버텨라.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버텨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협력해라, 협치해라. 정치권에서도 늘 하는 말이 협치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여당과 뭐 야당이 협치해야 뭐 된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이게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계속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뭐 은사도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떤 조직을 또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조직의 회장이 되시거나 또는 가장이 되시거나 또는 뭐 사장이 되시거나, 아마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내부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버텨주지를 못하면 여러분 그걸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한 것은 모든 편지에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안에서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버텨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 또 로마 군인들이 전쟁 시에 이 상대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외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또 안에 있는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방패를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십 명의 병사들이 하나가 돼서 버티고, 그리고 화살의 공격이 오면 다리에 힘을 주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공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똑같은 대형으로 일보 전진 또 일보 전진, 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대방 적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에서 무너져야 되고, 누구 하나 겁을 먹고 도망을 치거나 진영이 흐트러져서 빈틈이 생겨서 이 화살 공격이 먹혀야 되는데, 한 명만 쓰러지면 되는데 한 명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사방에서 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섭니다. 아마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아마 잘 아실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딱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친로마적이고 전부 군인 출신들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군사적 용어라는 것을 대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좋은 교회,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었고,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까지 이 복음에 주고받는 일, 즉 헌금해주고 이런 모든 물질적 후원하는 일에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마운 교회고 감사한 교회고 큰 힘이 되는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지금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해라, 협치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성도들이 왜 그렇게 결정했냐 그러고, 또 당회원끼리 누가 의견을 냈는데 그 쓸데없는 의견을 냈다 그러고, 그 의견이 말이 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바보입니까?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겉으로는 선교비도 잘 내고 선교비도 잘 보내주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도 지금 흩어져 있고 사랑도 흩어져 있고 뜻도 흩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니까 습관처럼 부모로서 야 공부 좀 하지, TV 좀 그만 보지,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일을 처리하면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적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3절도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다툼, 허용이란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2장 14절도 보시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다툼, 허용, 원망, 시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다툼, 그리고 시비, 원망, 허영심 이런 걸로 가득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사람 이름 언급하면서 혼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계속 바울이 2장 2절, 2장 3절, 2장 14절, 4장 2절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 허용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여기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유오디아 순두개 당신 두 사람 제대로 들으시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라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여자인데 아주 부끄러웠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에 그럼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 당시에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 사람 이름 대고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제발 주 안에서 그만 싸우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개가 뭐 엔간했으면 이런 말을 안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옥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운 것입니다. 유오디아 권사님이 안건 내놓으면 순두개 권사님이 퇴짜를 놓고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자 그러고, 도무지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화려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전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다툼이나 원망이나 또 허영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시거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속회가,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뭐 선교비 많이, 뭐 선교사 후원, 뭐 선교 뭐 여러분 뭐 100명, 1000명 뭐 이런 목표, 또 교인들 몇 명 모이고, 이게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28절을 보시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이제 바울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면, 이제는 밖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 합당한 생활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지금 저 밖에 있는 대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 땅입니다. 로마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지금도 왜 우리 시골에는 뭐 집안에 종교 하나 바뀌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을 들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로마 시대 뭐 아무리 빌립보가 큰 도시라 그래도 지역 사회고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금방 티나고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니 그 불이익이나 그 피해들은, 그 두려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제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들이 잘 믿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만사 형통만 있는 게 아니다. 만사 형통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난도 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 없는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 혹시 뭐 집안에서, 혹시 직장에서 뭐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거든.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분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으로는 이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의 증상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고, 밖으로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지금 그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안으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밖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인 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 약한 곳이 어딘지를 잘 점검해야 되고, 무너진 것이 어딘가를 여러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불침범을 쓸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철책이 찢어진 곳은 없는가, 적들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여러 부서나 기관, 성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넘어져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해져 있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곳곳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좁게는 우리 전주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좁게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속의 거대한 풍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두 다리의 힘을 바짝 주고 버티고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